성경에는 이 교회를 비유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교회를 기능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니까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한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하고 아마 명쾌한 이러한 설명, 이러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을 가지고 있고 이 지체들이 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눈이 하는 일이 있죠.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냄새 맡는 코, 숨도 쉬죠. 입, 이 기능들이요, 다 저마다 제의를 합니다. 각각 지휘를 하죠. 아주 특이합니다. 이것이 저것을 대처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기능들이 다 각각의 제 역할을 잘 해줘야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활동을 하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생산적인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붙어있는 지체들이 저마다의 특별한 기능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이러한 특색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혓바닥에 나와가지고 지 혼자 아무리 눈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기능을 통해서 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의 기능이 남들보다 뛰어나가지고 볼을 세게 빨리 멀리 강하게 던질 수 있는 이런 거 가지고 돈도 벌어먹고 그러지만 이 기능들이 아무리 제각각 뛰어나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지체들은 몸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손이 그만큼 기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다른 몸들의 서포트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야만 이 팔이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보완적이고 상부상조하는 가운데에서 이 몸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 몸에 비유한 것은 정말 탁월한, 우리가 교회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이 비유를 잘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 AI 시대를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제일 우리 시대의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 로봇 개발이 우리들 시대에 있어서 굉장한 이러한 과학의 새로운 발명 분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로봇, 그것도 이 겉에다가 그냥 기계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겉에를 실리콘 같은 것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기능 하나를 주지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리고 이미 공장 같은 데서는 사람을 대체한 로봇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닮은 이 로봇을 만들어서 아무리 우리들이 활용을 하고 써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로봇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로봇은요, 하나하나 부품들을 떼가지고
딴 데다가 껴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신비, 이것은 곧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란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다른 개체들 아닙니까?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하고 저하고 한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이, 다른 인격체 아닙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요. 이거를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상당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내 밖에 지금 다른 사람들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다른,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하는 일도 달라요, 나하고 성격도 달라요, 생김새도 다 다른 개체들인데 이거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살아있는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것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체를 배제하고는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요 작은 이 무리로 이걸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것만 하나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민족과 나라를 초월한 그 많은 교회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교회들, 이미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 말이에요. 이거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그것을 그 무엇으로도 조합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 이거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돼 있고 이미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깨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 이 다른 개체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가?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성령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통일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큰 일이 뭐냐면, 성령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들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건 영이시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이 성령께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살아난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하십니다. 하나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데 이해를 막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도,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감사하는 거는 이게 좀 듣는 수준이 올라왔어요.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지 않고 뭐 좀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설교하면서 받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는다. 주파수가 안 맞는다. 이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주파수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못 듣는 거죠. 뭐 지직거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이 회중들이 주파수가 안 맞아요. 뭐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대로 막 열심히 짓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또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앉아서 듣는 척하고, 왜?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은 지나가는데 서로 간에 아무런 교통이 없는 거죠.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내가 초신자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성경이나 이 교회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래도 그거는요, 아까 주파수가 안 맞는 거하고는 조금 나은 거예요. 그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파수가 안 맞는 건 아예 못 듣는 거예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소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파수는 맞췄어요. 그러니까 듣긴 들려요. 뭐 소리가 들려. 뭐라고 하는지 말 자체는 알겠어.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여러분들 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전문 분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막 그 과학 분야, 의학 분야, 이런 거 막 설명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가끔씩 저한테 카톡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이렇게 줬거든요. 검사 결과를 이제 통역기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못 알아먹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요,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 대 사람의 수준에서 지금 어떤 소통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거든요. 이 사람의 일들, 세상의 일들, 세상의 어떤 이치, 사람들의 상식,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의 일로 딱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색다른, 완전히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일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전해지게 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막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준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상식적인 말씀의 수준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소리로서는 이해를 해요. 뭔지. 근데 그 안에 역사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 전달되어져야 되는 영적 의미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아듣긴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역사되고 이것이 내 삶의 열매로 가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죠. 알아듣질 못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지 않죠? 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은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육신으로는 다 보여요. 뭐 글자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다 보여, 이 움직이는 현상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뭐 성경도 읽고 다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논리나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이 말씀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통으로 남는다 하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그 우둔한 머리를, 이 영적인 이 지각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이 뭐냐면, 그 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뭐 하려고? 엘리사 잡으려고요. 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 선지자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아람 나라의 그 박수무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쟤부터 잡아야 됩니다. 저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저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저놈이 우리가 왕궁에서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쟤를 안 잡으면 절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 안에 막 그 아람 군대 적군이 가득 에워싸니 탄식이 나오죠. 이제 죽었구나. 호들갑스럽게 주인 엘리사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왜? 저 밖에 좀 나와 보세요.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밖에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쭉 에워쌌어요. 그런데
이 종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이 선지자의 눈에는 뭐가 또 보이냐면 그 뒤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이 천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대규모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그 아람 군대만 보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탄식을 하는데, 선지자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종을 위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종의 눈이 열리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영안이 열린다,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해요. 특히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다 영적으로 장님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눈뜬 장님이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들 교인들 수준이 뭐 영안 여기까지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쪽에서 이 주파수가 안 맞는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있는 거기까지는 온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도 장로님 참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난지 아세요? 절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 막 영역을 막 7배나 더해 주시고 막 이래저래 좋은데 거기에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이 말하는 자와 동일하게 누가 중요해요? 듣는 자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지?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달라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제가 말을 전할 때에 저거였구나 하고 와서 닿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그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래야지 뭐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뭔가 이런 게 생겨야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냥 듣는 수준에서 끝나고 마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 이 말씀을 등불이 되어 비추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등불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이 없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다 물 건너가 버리는 거죠. 개인이나 교회나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역사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능력을 얻게 되고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도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것 같은 이러한 활동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냥 듣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죽은 교회, 죽은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진리의 영이 역사를 하셔야죠.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이나믹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생겨나고 또 가서 그대로 살아야 되겠고 아니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의미에서의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들이 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동력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그 신앙 자체가 죽은 신앙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일이 엄청 중요하죠.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떤 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눈도 열어주세요. 마음도 열어주세요.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진리를 알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펑펑 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새롭게 주실 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한참씩 막 목이 칵칵 맥혀요. 그런 감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잖아요. 아까 몸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 비유를 했는데 교회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지체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능이 다 달라요.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많아요. 기능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목사가 그걸 다 하느냐? 아니에요. 보니까요. 아마 제일 가깝게 제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아마 저는 교회의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같아요. 좀 이해를 해보면 그래요. 어떤 대변인, 스포크스맨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으시는 건 뭐냐면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여러분들은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큐티하고 이러면서 그냥 읽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 많죠?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그냥 읽고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 한 절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까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출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또 5절 한 절 가지고 또 설교할 거예요. 한 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아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저 같은 사람을 두셔가지고 이런 말씀의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먼저 설교자를, 입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걸 잘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 이것을 받는 자들이 또 주파수를 잘 맞추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말씀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는 거. 진리를 모르는 거. 더 큰 문제는 모르면서 아는 줄로 아는 거. 요새 말로 하면 쥐뿔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막 성경 퀴즈 같은 거 나가면은 막 잘 맞추는 사람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세우게 될 텐데 그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 설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일단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못 깨달으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깨달아진 진리를 우리들이 접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죠. 일단 알아야 되죠. 그 다음 단계에 또 문제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막는,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신앙의 형식주의,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이거요, 무지보다 훨씬 나쁜 겁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배우면 되거든요. 겸손하게. 그런데 이것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해요. 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아시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신랄하게 저들을 질타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외식들과 그 형식주의의 신앙을 얼마나 비판하셨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앙에 외식하는 것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믿음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 굉장히 믿음 있는 척 가오잡는 거. 아주 이 최악입니다. 최악. 소망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는 다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는 것도 많고 신앙의 경험도 많으면서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로 직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은요, 거짓된 믿음의 협조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식에 매이게 되고 또 외식하는 자꾸 겉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은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성령은 떠나시게 되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교회가 병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병드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흘러가야 우리가 건강한데 이게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된답니다. 아주 센시티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음성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니 여기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는요, 진실되고 깨끗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대할 때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한 몸이다. 한 교회다. 네. 저 중에 아주 쬐깐 점 하나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냐면요,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유니버설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몸은 유기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몸 안에 하나의 지체다, 개체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거나 내가 놀거나 쉬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병드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내가. 그런데 심장이 하나 딱 문제예요. 그럼 이 사람 상태가 어떻습니까? 곧 죽을 사람이거든요. 딴 데는 다 괜찮은데 눈이 안 보여요? 뭡니까? 장님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체로서의, 교회로서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 상부상조하고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유기적인 교회로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충현교회에서 고등부를 제가 맡아가지고 지도를 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수양회를 가가지고 스킷을 했어요. 연극이죠. 짧은 연극들을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요 본문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연극을 하는 것을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잊혀지질 않아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없겠죠. 네. 다시 해도 새 이야기 듣는 것 같을 거니까. 애들이 연극을 하면서요, 이걸 하는데 저거 그냥 연극하는 거 갖다 붙인 거지 이거 갖고 아무 상관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애는 그 써붙인 데다가 뭐라냐면 얼굴 이렇게 써붙이고 어떤 애는 손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하나의 개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연극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손이다, 나는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라고 이거 다 써붙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로, 힘들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손은 얼굴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손이요,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일 보고 뒤도 안 닦아줘요. 네. 이제 그걸 연극을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리도요,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어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자기 혼자 누워가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가자고 자꾸 와서 졸르게 되면 나 귀찮다고 소리 지르면서 저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요, 손과 발이나 이런 곳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몸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이 부딪혀가지고 멍들게 되고 얼굴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다리가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몸뚱이로 굴러다니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고 닦아주지를 않으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게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나서야 서로 나중에 깨달아 알고 나서 자기들의 잘못을 서로 뉘우치고 손은 손이 해야 되는 일을, 머리는 머리로서 해야 되는 일을, 다리는 다리로서의 일을 이제 열심히 하기로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잘 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연극을 아이들이 했어요. 제가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원하는 곳에 마음껏 갈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이런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아까 연극하는 애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지금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나는 지금 놀고 있지 않은가? 딴 사람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나만 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깊이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은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독불장군으로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의 한 부분이 병들고 한 부분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일단 어디가 아파가지고 심각하게 병들고 누우면 그럼 나머지 괜찮은 부분들은 혼자 다니면서 막 합니까? 한 군데 아파가지고 누우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눕는 거잖아요. 온몸이. 위암이 걸리면 위암 걸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몸이 죽는 거거든요. 한 지체가 망가졌는데.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 상부상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고 하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협력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함께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소망, 하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지체들이 제각각 자기 좋은 대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내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성령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이익,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요. 기도하십시다.